느헤미야 6장 1절로 9절 말씀, 느헤미야 강의 14번째 시간, 1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러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러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러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저는 오늘 긴장의 끈을 풀지 말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고사성어에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죠. 활용, 용을 그림에 있어서 점정, 바로 이 가운데 검은 눈동자를 찍는다는 말입니다. 멋지게 용을 그렸는데 마지막으로 용의 눈만 찍으면 마치 용이 꿈틀대며 하늘을 올라갔든 눈을 부릅뜨고 하늘로 불을 뿜으며 올라갈 것 같은 바로 그 최종의 마지막 그 한 점을 남겨놓고 있는 순간을 활용점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싼 대적들, 북쪽에는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락과 또 요단강 동쪽 건너편에는 암몬 총독 도비야와 그리고 저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의 총독 가스무 혹은 게셈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그리고 서쪽에는 바로 아스돗이라는 바로 옛 블레셋 땅에 살던 이방 족속들, 이 사방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그렇게도 치밀하게 반대하고 온갖 공작을 다 벌였습니다. 바깥의 공격도 힘들었는데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내부의 분열이 일어났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도우며 섬기려는커녕 이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틈을 타서 고리대거 몸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버리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과연 이 일이 끝날까? 과연 그날이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성이 완전히 다 쌓여졌습니다. 딱 남은 것은 하나, 이제 성 문짝만 달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문자 그대로 멋있게 용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용의 그 눈알을 그려넣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방의 대적들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해서 그들이 낸 제안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에게 우리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 제안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노 평지란 것은요, 정확하게 남쪽의 예루살렘과 북쪽의 사마리아에서 딱 중간에 위치한 골짜기입니다. 이 오노 평지에 있는 한 촌에서 경계선에서 만났죠. 긴급하게 의논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만 죽으면, 리더가 죽어버리면 이거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자신의 대적들의 만나자는 제의의 숨은 속뜻을 알았습니다. 만나놓고 나서 주변의 군사들을 매복시켰다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나 만나러 가지 않겠다고도 말했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그들의 제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의 유일한 관심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완성되기까지는 결코 여기서 눈을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것과 관련돼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셨죠.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사람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배경은 사막기후입니다. 사막기후는 1년의 상당수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서 지나 햇빛에 쨍쨍 그렇게 속에 놓여졌기 때문에 땅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기가 되면, 비가 한번 내리면 비를 맞은 땅이 말랑말랑해집니다. 바로 그때에 소를 몰아서 쟁기질을 해서 흙을 파고 밭을 기경해서 그렇게 고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머뭇거리다 보면 금세 사막기후의 특성상 햇빛이 쨍쨍 나버리면 또다시 흙이 더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왔을 때 적시로 소를 몰아서 쟁기질을 해서 흙을 갈아 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 뭐 요 정도 하나쯤이야 여유를 부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이 쉬운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의 의도도 간파했지만, 그가 맡은 이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어떠한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부흥의 때, 그때를 놓치면 교회가 회복되기 어렵고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 살아나기는커녕 다시 주저앉아버리는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때를 간파했다면, 그때를 확인했다면 온 힘을 다해서 딴 것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느끼는가 봐요. 참 저를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도 하지만 그분들이 진심으로 느끼는 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참 우리 교회가 많이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느껴져요.
크게 표현하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별 말씀이 없는 분들이나 그분들의 표정을 봐도 그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동시에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도 그만큼이나 강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그의 이름 그대로 참소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거짓말의 아비, 그리고 이간질시키는 영으로서 정말 사소한 것, 예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이간질시키면서 마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정말 이 은혜의 놀라운 무드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때 우리가 항상 긴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에, 그것을 중심으로 놓았을 때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인가를 길을 잡고서 추스리면서 다시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귀는 바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받은 그 사명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 우리 각자의 심령이 충만해지며 정말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에 충만해져서 말씀 붙들고 씨름한 몸부림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내 일터와 내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드러내며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생활하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문을 열었을 때에 정말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은혜 받으며 함께 또 회복하며,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불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또 선교의 힘을 쓰며 구제의 힘을 쓰며, 그리고 또다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금 말씀과 기도에 뿌리내지 않고는 우리가 이 일 감당할 수 없다고 다시 또 본질로 모이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사랑하는 교회에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그 본질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하는데, 뭔가 조금 변화가 있을 때 자꾸만 엉뚱한데 당장 힘쓰지도 않아야 될 부분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쏘로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정글했습니다. 하나만 남았는데 뭐 그에 그렇게 집중할 거 있느냐, 좀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런데다가 느헤미야가 끝까지 거부하자 이제는 편지를 보냅니다. 4번 연속 거절하니까 이번 5번째는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특이하게도 봉해지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느헤미야, 네가 이처럼 열심을 다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왕이라 취하면서 반역을 일으켜서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대항하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반역하기 위해서 지금 네가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 그러니 이 문제를 의논하자, 만나자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봉하지 않은 채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단박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도 맞는 말이 없다. 네가 지어낸 말이라고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이 거짓이란 것을 간파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당시 편지는요,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를 가지고 만듭니다. 여러분들 파피루스가 뭐냐면 그 우리나라 이 펄에 이렇게 물가에 펄에 나는 그 뭐랄까요, 부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부들 같은 거, 그러한 그 가지를 칼로 쭉쭉 찌면 그 껍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말려요. 그리고 탈색을 또 시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 붙이고 또 옆으로 똑같이 말려서 또 풀로 위로 또 붙이고 또 마르면 또 위로 붙이면 종이처럼 됩니다. 거기다 글을 썼는데 거기에다 편지를 쓰고 나서는 그 다음에 둘둘 말아서 끈으로 위에 하나 묶고 아래 하나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비밀리 보내는 편지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찰흙을 그 위에 끈 위에 붙입니다. 그리고 그 끈에 붙은 찰흙 위에다가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햇빛에 말립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 외에는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봉된 편지입니다. 이건 그 당시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전달된 편지는 봉인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오른 중간중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 편지의 내용을 흘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와, 지금 느헤미야가 저렇게 열심히 집중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반역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마치 걱정해 주는 것처럼 편지가 적혀 있지만 사람들이 그 편지를 봤을 때는 앞에 있는 내용만 보고서 와, 이 사람 반역하네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진짜 느헤미야를 도우려 했다면 이 편지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느헤미야를 도우려고 지금 만나자는 것은 거짓이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거짓인 것을 단박에 분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의 성도들의 갈등을 많이 겪는데 그 갈등의 많은 경우는 때로는 확인되지 않은 말들, 그리고 덧붙여진 말들, 잘못 전달될 말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는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원수가 되어버리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반역이라는 그 말에 흥분하거나 그 말에 두려워하거나 그 말에 완전히 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무슨 의도인가를 정확하게 간파할 때 한마디로 무시하고 전혀 휘둘리지 않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금 사모하며 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저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오늘날만 거짓말하는 이단들이 들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이 저 거짓 선지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그렇게 공개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자기를 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으로서 자기를 가장합니다. 그럴수록 더 거룩을 포장해서 자기를 감춥니다.
함부로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은 워낙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며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정말 그가 참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영마다, 부인하는 가르침마다 거짓 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특별한 우리가 영안을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의 진리의 근거에서 딱 비춰봤을 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교묘한 가르침을 가지는 자마다 거짓 영이니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의 능력으로, 바른 말씀의 진리로,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진이를 구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부분만 들어서 쉽게 흥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으며 이것이 지금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임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바른 분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의 진리를 구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은 특별히 남에 대해서는, 남의 말에 대해서는 삼자적인 입장에서 쉽게 구별합니다. 여러분들 바둑 일단들이 못 보는 것을 바둑 7급 아주 하수가 옆에서 보면 보입니다. 이게 훈수의 묘미예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자기와 관련된 말이나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그때부터 분별을 잃고 살펴보질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잘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찬찬히 살피며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확인하며 진리를 분간하면 될 일인데, 덧붙여진 말, 잘못 전달된 자기에 관한 말에 대해서는 흥분하면서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림으로 분별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의 술수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가르침인지를 분별해야 하듯이 교회 안에 떠도는 여러 가지 잘못된 말에 대해서, 특별히 그 말이 가지는 무서운 파괴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텐데 분별해야 하며, 더군다나 확인되지 않은 말들은 오머나 카드라라고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이 우리에게 오늘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말이 술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을 가진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노출되고 거기에 그냥 물결이 흐르는 대로 우리가 흔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잡다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마치 술 취한 자가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술 취하지 않는 마음, 맑은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이 말은 파수꾼이 자신의 근무 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온전히 눈을 떠서 집중해서 적이 오나 안 오나를 깨어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방심하며 허리띠를 풀고 잠들다 보면 그 순간에 우리가 당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분별력 있게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여러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말세는요 불법이 성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하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면서 그 뒤에 자꾸만 형제자매들의 허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잘못, 그것을 무조건 덮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고쳐야죠. 수정해 드려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기도해 주면서, 때로는 덮어주면서, 품어주면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품어주면서,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 미움의 것으로 취해져서 자꾸만 형제자매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고, 덮어주기는커녕 자꾸만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열어서 있지도 않은 거짓말들을, 루머들을 퍼뜨리는 산발라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외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 외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끼어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의 주어진 그 사명에 조금도 눈을 돌리지 않고 집중할 때,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구역이 살고, 그리고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번듯하게 일어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런 것 없이 정말 우리가 옛날에 그 아름답고 참 영광스러웠던 것을 늘 추억만 하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러한 잘못된 것에 의해서 침투되거나 요동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깨어있으며 주의 사랑의 은혜를 구하면서 특별히 형제자매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며 약한 부분들은 서로 덮어주며 눈물을 닦아주며,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맥클린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늘고 여러 교회의 주목을 받을 때 어느 순간에 여기저기서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부르면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덥석덥석 나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것이 정말 그 맛에 취해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엉뚱한 대로 눈을 돌리다가 망할까 제일 두렵습니다. 한두 번은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이 격려해서 목사님 너무 엉덩이에 곰팡이 핍니다. 좀 나가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을 좀 격려도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본질적인 사명과 저의 부르심에 집중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 목사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를 깨워 주십시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부름받은 직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 그 위치를, 내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엉뚱한 데 눈 돌리지 않고 집중해야 된다. 눈 돌리면 그때부터 엉뚱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깨어 근신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바르게 분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집중하여서 바로 주께서 은혜 부어주신 바로 이때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은혜의 깊은 바닷가로 노를 저어서 배를 띄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맥클린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